네, 우리 잠시만요. 6월 12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정말 견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생각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말 그러한 믿음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어서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크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듣고자 하오니 그 모든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깨달아 알게 되어지며 오직 그 뜻을 쫓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 이제 전반부가 이제 지난주로 끝이 났고 드디어 이제 4장 후반부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4장 그 후반부에 들어서는 1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죠.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라고 해서 이 앞에까지의 말씀과 전혀 어떤 별개의 또 다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앞에부터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며 또 그 복을 주신 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하나님에게는 크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를 이제 하나의 교회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아는, 말하자면 성도들, 이를 아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또 머릿속에 두고 이제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받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더욱더 온전히 누림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는 것이고, 아니 그 복을 뭐 더 누리고 덜 누리고 이거 다 떠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나의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며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그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도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나 또한 그 계획에 동참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가 바라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성도된 자들은 그러해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3장 14절에서 본 바대로 그러한 자가, 그와 같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드렸던 것이며, 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4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러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 행함에 대한, 말하자면은 이제 실천에 대한 이제 권면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쭉 4장의 그 하나하나들을 보아감에 있어서도 언제나 우리는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말하자면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해라, 또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라라고 할 때에는 다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러므로 해야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가 언제나 우리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앞부분이 빠져버리면 그냥 행위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한 마음도 빠져버린 채 그냥 행위만 남아버리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그렇죠? 알맹이가 속에 있는 거 맞죠? 알맹이가 없는 그냥 껍데기 같은 거예요. 베어 먹어도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맛보셔도 맛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니까. 혹은 기름이 없는 자동차 같이 달리지를 못하는 거. 얼마 굴러가는 것 같다가도 멈춰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그냥 그만두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혹은 그것을 어거지로 해낸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했으니 하나님 무언가를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기 의만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마땅히 내가 해야지요. 자녀로서 이걸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그냥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뒤에 4장부터 나오는 그 모든 행함에 대한 것인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했다? 그러면은 받은 게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했으니까 이제 후불로 받아내야지. 그게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임무를 하나님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든 교회에게 요구하든 받아내려고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에 이어서 그러므로 이어지는 4장의 행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실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1장부터 3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또 이것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잘 알았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우리 모두를 교회로 삼으시는구나. 정말 좋다. 에서 또 끝나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이 있으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그 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또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는 무엇을 할까? 그러므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마땅한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제 실천을 바라보고 그것을 삶으로 말하자면 실행해 가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말하자면 실천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는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 뒤의 말씀, 이 둘 다가 같이 있다는 것.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또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성도의
알맞은 모습이다. 올바른 모습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므로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면요.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나올 모든 실천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이거 있는데 결국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을 내가 말하고자 함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온 자들. 이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이 땅에 속한 자로 있다가 이제는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밖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이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생각 혹은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날 왜 부르셨지 이거예요. 날 부르신 이유, 날 부르신 목적, 날 부르신 그 뜻이 과연 무엇이지? 이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날 부르신 그 자리는 나에게 전혀 알맞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어떤 과분하다는 말조차도 좀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 받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은 사방을 둘러보면서 왜 나를 도대체 여기로 부르신 걸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부르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 위에서도 가장 영광된, 그 높은 하늘 위에서도 가장 높은 그 영광된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마치 온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그리고 그 위에 마저 왕으로서 왕좌를 펼치고 앉아 계시고 온 세상을 바라봐 보시는 그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웃기웃 거릴 수밖에 없으며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이 땅에 극단적으로 그냥 거짓골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불러서 깨끗이 씻기고 이제 들여보내는데, 말하자면은 새하얀 정말 빛나는 나라인 것이지요. 그 나라의 문이 열리고 내가 이제 거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라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불러요. 저 앞에 있는 가장 빛나는 그 왕궁까지 들어가래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문이 열리고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가래요. 어디까지? 저 안에 계시는 가장 영광된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까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런 맨 처음에 그냥 거짓골을 하고 더러운 채로 있던 내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계속 왜 날? 도대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지? 도대체 나를 불러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는 어찌 보면은 당당하게 서 있지도 못하는 거죠. 그냥 그분의 영광됨 앞에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그저 엎드리면서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아니 그냥 뭐라도 무슨 말이든 다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 뭐 회사 회장님이 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실로, 사무실이라고 하나, 아무튼 글로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회장, 뭐 대통령,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자가 나를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긴장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왜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 앞에 가서는 그분이 나한테 뭘 말을 하든 내가 다 해야지. 저렇게 굉장한 사람이 날 불러주다니 내가 뭘 못하겠어. 뭐든 할게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그거 하려고 부르셨군요. 제가 당장 해야지요. 당신이 누구신데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는 돌아서서 나아가서 그 일에 말하자면 몰두하겠지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죠. 그럴 만한 분이었고 그럴 만한 자리였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할 것인데,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인데, 하다못해 그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더더욱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기본적인 생각,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갖게 되는 일종의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경외심이죠. 두려움이죠. 어떤 공포라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애정이 넘쳐나고 정말 존경함이 넘쳐나서 결국엔 두렵기까지 한 그런 그분을 향한 그 경외심으로 내가 과연 그분 앞에 서 있으며, 그래서 무슨 말이든 하면 내가 바로 가서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거였구나, 저를 부르신 이유, 뜻이 이거였구나, 제가 바로 나아가서 하겠습니다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돌아가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과연 성도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냐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듯이 정말 하늘 보좌의 그 높고 높은 자리에 영광된 위치에 계시는 그런 왕 중의 왕 되신 분이시라면은 적어도 머리로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하다못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그러할진데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을 적어도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만일 내가 이와 같은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어떤 기본적인 마음가짐, 이와 같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선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갖는 자세, 일단 실천까지는 둘째치고요. 그런 것이 나에게 없다, 혹은 없다로 할게요.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겠어요? 영적인 인식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영적인 세상, 그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그 느낌, 그 이미지가 내 안에 없는 거죠. 단지 머릿속에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영적으로 그러한 세상 안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애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그러니까 아주 애기죠. 아주 애기는 눈을 떠도 제대로 맨 처음에는 바라보지를 못하죠. 너무 어려서, 인식할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말 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돼도 계속 눈이 감겨요. 졸리죠. 그러니까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일 수 있어요. 계속 그냥 눈이 감기는 거예요. 너무 내가 어리고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아직 힘이 없어서 그 영적인 상황을 거의 눈을 뜨려고 해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또 그 뜬 눈도 계속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눈이 감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면 결국 내 앞에 보이는 건 뭐겠습니까? 근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지금 이것이에요. 그냥 이 상황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하려기보다는 당연히 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나를 부른 대로, 세상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학생이 되었든 직장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힘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인 것이죠. 3장에서 우리 계속해서 봐왔듯이 너무나도 어린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장의 말씀을 보면서 무언가를 이제 행해야지라고 실천하기에 앞서서 사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인식입니다.
아, 내가 부름을 받은 자이구나 라고 마치 내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내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내가 있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있구나. 그 긴장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근두근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좀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매 주마다. 감기려고 할 때마다 우리 눈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띄워서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눈으로 잘 못 봤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다. 너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영적인 지금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다. 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부르심을 받고 다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너가 눈을 뜨고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 인식한 그대로 그에 알맞은 마음가짐 또 자세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있을 때에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절 말씀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나라면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합당하게 알맞게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뜻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루어 드릴 것인가? 합당하게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들로 쭉 이어지는 거죠. 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니 이러하게 하면은 되겠구나. 그래서 그 부르신 이유가 뭔데요? 부르신 뜻이 무엇인데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아왔던 그 하나님의 계획, 곧 교회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각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같이 부르셨죠. 그건 단순히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의 교회로, 이 마찬 건물처럼 벽돌 하나, 우리가 하나하나가 말하는 벽돌인 것이죠.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벽돌을 쌓으셔서 건물을 세우셨으니, 혹은 세워가고 계시니, 우리는 그 교회됨을, 마지막 그 하나의 건물됨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구나. 아, 이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끈끈하게 연결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이제 오늘은 그냥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만 볼 건데 2절과 3절. 합당하게 행하라. 뭐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뒤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의 건물, 하나의 공동체로 붙여 놓으셨지만, 연결시켜 놓으셨지만 마치 우리는 스르르륵 자꾸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꾸 그 건물에 금이 가고 연결된 연결고리들이 다 망가져가고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죄악된 성향이죠. 하나 되어 가기보다는 서로 그냥 각자로 떨어져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힘써 지켜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은 무언가를 더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 상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힘써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벽돌이야 사이사이에 뭐 시멘트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어떤 강제적인 연결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입니다. 마음과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벽돌과 벽돌인데 그 벽돌에 손이 달려서 이렇게 딱 깍지를 껴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힘써
벽돌과 벽돌끼리 딱 이렇게 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면 이걸 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힘써 지키라는 그 말은 그만큼 우리의 성향이, 그 죄악된 성향이 이것을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떨어져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따로따로가 되어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 우리의 성향만 놓고 생각하면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따라서,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내가 나와 있는 자이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이제는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해야 할 자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서 언제나 힘써 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앞에서 사실은 해왔던 말씀입니다. 다만 본래 앞에까지의 그 본문은 우리한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었죠. 다만 제가 중간중간에 이러하니까라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해야 합니다라고 미리미리 어떻게 보면 적용 아닌 적용으로 실천에 대한 말씀까지도 좀 둘러둘러 말씀을 드렸던 것일 뿐이지, 실질적인 실천에 대한 말씀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를 만드셨으니 이제는 그것을 힘써 지켜내라는 거.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요 목적이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됨, 그 하나로 인격적으로, 여기서 말하면은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에 힘쓰지 않는다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것인데, 정작 그 질문을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면서도 이러한 교회됨,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모순된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의심할 만한 일인 것이죠. 한 주간도 여러분,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지금 나를 둘러싼,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상황, 뭐 아까 좀 그냥 어떤 동화책 같은 이미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는 걸 넘어서서 정말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감기죠. 또 말하지만은 감기이기 때문에 계속 눈을 띄워야 돼요. 곧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보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구나. 내가 성도라는 게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구나.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는구나.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계속 잊어버릴 것 같을 때마다, 그리고 또 그걸 놓고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영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날로 분명해지고, 거기서부터 내가 무엇을,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열망으로까지, 갈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면은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들이 필요한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보아가도록 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영광된 주님 앞으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영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으로, 그리고 도무지 맞지 않는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움에 대한 어떤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인식을 저희가 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놓지 않고 그것이 더 강렬해지기 위해서 내 말씀과 기도에 조금이라도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됨이 그 하나로 만드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힘써갈 수 있는, 그리고 더 알아가기 위해 마찬가지로 애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리로 부르신, 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더욱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순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청년기, 하반기 좀 계획을 좀 큼직큼직하게 좀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좀 생각해 오신 것들이 라던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으시면 좋겠고, 끝나고 바로 나와서 시작을 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또 교리 공부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신문부터 12문까지. 신문 같은 경우는 11문까지인가 지난주에 한번 저번에 좀 봐와달라 그랬으니까 사실 이제 한 문 정도만 더 읽으시면 되죠. 읽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질문할 것들, 생각난 거,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오셔서 하나님은 좀 다 같이 좀 얘기하면서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안 써 있는데, 지금 이제 2주, 4주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변화는 아니고 이제 조금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차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4주차에는 두 번째 시간이죠. 4주차에는 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느낀 거, 서로 의문을 가진 거,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하나씩 나눠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 7월 달쯤부터는 이제 2주차에는 저도 좀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두 조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하는 자리에 그냥 저도 참여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구나,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하는구나 좀 이제 알아가고, 또 제 얘기도 가능하면은, 제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매일 일과가 단순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고